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르네상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르네상스는 이런 그림, 또 문학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르네상스는 이제 프랑스 말인데 알리가 이제 어게인, 르네상스는 birth입니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재생이 되는 거죠. 재생. 이게 뭐를 재생하는 것일까? 그 당시 사회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쟁도 많고 패스트가 지나가면서 인구의 절반이 다 죽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회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기독교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기독교 이전 시기 그리스 문화로 돌아가는데 그리스 시대에 나왔던 심플라톤주의를 다시 재생을 시키자. 뭐 정확하게는 이제 그리스에서부터 나와서 로마까지 이렇게 쭉 와서 로마 시대에 심플라톤주의가 완성됐는데 로마 시대에 심플라톤주의가 쫓겨나거든요. 예, 쫓겨납니다. 그래서 플라톤 아카데미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플라톤 아카데미를 만든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릴리전, 알리, 어게인, 리전이 있는데 이 릴리전은 릴리그라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리는 어게인이고 리그라는 뭐냐면 다시 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뭐하고 다시 결합하냐? 신과의 재결합을 의미하는 게 릴리전이에요. 릴리그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면 우리는 마루정자 쓰고 이렇게 가르칠 교자 이렇게 쓰는데 이거 일본인들이 해석을 그렇게 해서 됐지만 원래 릴리전이란 말은 신과의 재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 도통 문화를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우주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릴리전이라는 그 의미였습니다. 이게 바로 심플라톤주의의 기본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심플라톤주의는 누가 처음에 만들었느냐? 플로티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그 이전에 왜 플라톤이 있는데 왜 심플라톤주의냐 이거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 중간에 중심에 있는 두 인물이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면, 이 땅을 가리키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신, 본체는 그러니까 이제 이데아론을 갖고 싸우거든요. 자, 이데아, 신 또는 본체는 하늘에 있다 라고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닙니다. 본체는 땅에 있습니다.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요,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기 고양이가 있는데 저 고양이는 진짜 고양이가 아니다. 왜냐? 진짜 고양이, 저 고양이의 본체는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저거는 고양이의 카피, 복사본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제 그 이데아와 그 사물과의 실체 간에 간극이 있음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피하고 이렇게 원본하고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게 플라톤 철학이에요. 그 이원론이죠. 이원론. 하나가 아니다. 두 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검은 고양이, 얼룩 고양이, 하얀 고양이가 있는데 저 고양이 몸속에 본체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저 고양이를 보려면, 그러니까 고양이의 본체를 보려면 저 고양이를 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고양이 죽으면 본체도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술론도 나오죠. 자, 저 고양이는 가짜이기 때문에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고양이는 가짜이기 때문에 저 고양이 그림이나 저 고양이 조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가짜를 그리는 예술가들은 다 추방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그 본체, 그러니까 이데아를 보려면은 저 고양이를 보면 된다. 그래서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의 그림을 그리고 고양이의 조각을 더 정밀하게 해서 잘 살펴봐서 우리가 본체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의 모습이 지상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론을 얘기한 거예요. 뭐 당대의 심플라톤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7세기 지나서야 이거는 플라톤이 한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심플라톤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프로크루스는 이제 철학,
종교, 주문수행, 어떤 사변적인 내용, 뭐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는 걸 다 합쳤어요. 이 사람 저 아테네하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걸 완전히 완성을 시킨 겁니다. 플라톤은 이원론인데 프로클루스는 이론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였다가 하나에서 잠시 벗어나지만 그래도 그 하나 안에 있고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 철학하면은 프로클루스 철학이다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주문 수행을 통해서 일자, 그러니까 일신과 자기 소멸적인 합일이에요. 자기 소멸적인 합인. 아니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을 벗어서 죽어서 합일한다 이런 의미로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신으로 돌아가는데 이 신으로 돌아가는 거는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주문 수행을 통해서만이래요. 오로지 주문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걸 쉽게 도표로 설명해 드리면 프로클루스의 삼학론이라고 합니다. 삼학론. 근국의 실체인 일자는 이제 원인이 없는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자기 안에 머문, 그러니까 정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출이 돼서 지상 세계에 내려온 것을 자기 밖으로 나감. 이걸 유출이라고 하는데 일자에서 다자로 파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자는 일자와 합해지려고 한다. 이걸 회귀라고 하는데 이거를 자기 안으로 돌아감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클루스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 헤겔까지, 뭐 스피노자도 그렇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철학자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철학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높은 실체에서 낮은 실체로 나왔다가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이 어떤 욕구, 이걸 이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영혼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윤회가 없잖아요. 신플라톤주의는 윤회를 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도 윤회가 있어요.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바울의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른 초기 기독교의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영지주의, 그노시스가 좀 더 오리지널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인간적이고 그 사람들도 윤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플라톤주의자들의 목표는 뭐 주술 수행 또는 주문 수행을 통해서 신과 타라적인 나를 잃어버리는 상태에서의 합의를 하는 영혼의 상승과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상승과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플라톤주의 나 안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헤겔입니다. 헤겔. 독일의 프로클루스라고 하는 헤겔이 있습니다. 헤겔 철학. 뭐 헤겔 하면은 이제 정반합, 뭐 변증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헤겔이 정반합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철학을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반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헤겔은 이렇게 얘기하죠. 철학의 유일한 대상은 신이다. 이 철학사라는 것은 철학의 대상인 절대자, 그러니까 신에 대한 사상의 발견의 역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신을 다루고 신 안에 모든 것을 인식하고 신에게로 모든 것을 소급시키며 또한 신으로부터 모든 특수자를 도출하는 것이 철학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헤겔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사냐? 신으로부터 나오는 광채에 의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행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래서 이 회귀를 한다는 것은 자기 발전이 한 단계 끝이는 게 아니고 정신의 목적이 최종이고 그게 역사의 끝이다. 그게 인간의 최종 목표다 이거죠. 그래서 신 안에서 고요함 상태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목표인데 신 안에서의 고유함이라는 게 뭐냐면 영혼과 이성이 신과 하나 돼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같은데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일자가 어떤 존재인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자,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일자는 어떤 존재인가.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처음에는 이제 원인 없는 원인이고 뭐 엄표할 수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절대적으로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일자는 뭐 초광적인 어둠에 산다. 저 하늘 뭐 무슨 암흑물질 또는 이제 뭐 암흑세계에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걸 초월한다. 존재, 정신적, 속성적으로 다 초월한다. 그렇지만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이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를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신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서 신은 인격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면서 미술의 표현을 많이 하죠. 일자를 그동안 어떻게 표현하는지 잠시 살펴보면 그 신이라는 단어는 비교적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플라톤은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원동자, 프로클루스는 뭐 일자라고 했죠. 뭐 원인 없는 원인이고 만물의 제일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 다음에 프로클루스의 사상을 기독교에 전해준 디오니시오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일자 자체, 세 가지 초월적인 존재 이렇게 얘기했고요. 보에티우스 최고의 선, 절대적인 완전자, 뭐 에크하르트, 신은 일자다, 뭐 독일의 그 철학자죠.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니콜라스 쿠자누스라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닌 것 이렇게 표현해요. 네, 이중 부정을 해야지 더 큰 긍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피치노, 르네상스 시대의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이제 부활시킨 피치노는 존재 자체, 절대적인 존재, 제일 본질, 일자선 이렇게 얘기하고요. 스피노자는 실체, 나은 자연. 비슷비슷하면서도 단어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고집이 세고 남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막 언어도 만들고 해서 철학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헤겔은 절대정신, 절대이성, 절대이념, 절대자, 무한자 또는 데어 got, 신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신은 인격신인가 비인격신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인격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초기 플라톤주의자들은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신은 능동주의적인 인격신 개념에서 철저히 부정이 됐어요. 그냥 범신론적인 사상만 갖고 있었죠. 뭐 사방에다 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실체를 알 수도 없다. 그러다가 그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신을 만나는 경우가 이제 생겼는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체험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인격신을 수호하는 어떤 신비주의 철학 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가게 되죠. 그런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거예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틴 소성당 콘클라베 하는 곳이라고 했죠. 교황을 뽑는 곳. 교황을 뽑는 때가 아니면 1년 내내 이렇게 개방이 돼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볼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곳인데 거기 천지창조 제일 가운데 보면은 인격신이 아담을 창조하는 그런 모습이고 저 왼손 끝에는 예수가 있고 팔에는 이렇게 이브가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저거는 이제 사람의 뇌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 신의 어떤 생식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사람의 손과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마치 어떤 원신이 깨어나서 뭐 뜻하는 대로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고 있어요. 저게 뇌의 모습입니다. 신플라톤주의자들은 그랬어요. 이런 삼위일체 그림 같은 것들을 보면 알브레히트 듀러의 그림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신. 성부를 알 수가 없는데 성부하고 성자하고 이제 인격신으로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위에 그 성령이 이제 위에 날아다니는 그런 그 모습이죠. 신이 있다. 인격신처럼 존재한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 신플라톤주의자들이죠. 자, 영혼은 일자에게 상승하려고 한다.
영혼은 일자에게 상승하려고 한다. 근데 어떻게 상승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신들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빛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조명이라고 하는데 빛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신플라톤주의자들 뭐 기독교 이야기에서 보면은 뭐 건물도 그렇고요. 빛을 받기 위해서 건물을 잘 만들고, 또 빛을 받아야지만이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빛을 받아야지만이 은혜를 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기도라든가 이제 어떤 수행의 단계는 영혼이 일자와 합이라는 데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부경하고 저는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데, 천부경이 시작이 일시무실이고 일종무정일로 끝납니다. 그 천일일지일이 인이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일자 더 원이 있어요. 일자는 모든 것의 원인이고, 여기서 이제 유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일시무실이에요.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이 신을 무시라고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무시, 근원이 없는, 근원이 없는 데서 존재하는, 근원이 없는 데서 나온 모든 것의 원인이 신이다. 그래서 일시무시일. 여기서 나와요. 이게 유출이 돼서 낮은 단계, 다자가 되는데, 이게 석삼국 무진본이에요. 예. 하나를 아무리 많이 이렇게 셋으로 계속 쪼개도 일자의 세계는 변함이 전혀 없다. 이게 신플라톤주의자들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낮은 실체에 존재하는 것들은 신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 이제 이게 범신론 또는 범내 재신론 뭐 이런 것들을 막 적용을 하는데, 신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부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렇게 했는데, 하늘도 하나에서 시작된 하나고, 땅도 하나에서 시작된 둘이고, 사람도 하나에서 시작된 셋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에서 다 시작돼서, 그 일이라는 그 원래 신성이라든가 원래 그 하늘의 모습이 내 몸속에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게 천일일, 지일이, 인이삼입니다.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하고 이제 호흡이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회귀를 하냐, 일종무정일인데 어떻게 회귀를 하냐, 홍익인간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도통을 한 다음에 신과 하나가 된다, 신의 에너지와 하나가 된다, 우주가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회귀예요. 그게 일종무정일입니다.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 신플라톤주의 철학이 사실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 주로 사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자, 헬레니즘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리스 문화가 그리스 밖으로 쫙 퍼져나간, 심지어는 인도까지 쭉 퍼져나간 그 시대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인도하고 그리스하고도 교류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인도의 어떤 철학적인 사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불교, 그 전에 이제 신두교 사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결합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추방한다는 그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기독교가 강해지면서 6세기에 유스티아누스 황제, 이스탄불에 가보면은 이제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성소피아 성당을 이제 만들고 로마 법령을 이제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칙령에 따라서 로마 영토에 있는 모든 철학 학교가 문을 닫고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아테네와 로마에서 떠납니다. 다 추방당해요. 제국 내의 모든 비기독교적인 이교도를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디 가겠습니까? 그 로마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페르시아로 이동합니다. 지금의 이란 땅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좀 더 컸기 때문에 그냥 이란이라고 하면은 좀 그런데, 어쨌든 중동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쫓겨났냐면은요, 뭐 기독교가 됐든 뭐 어떤 종교가 됐든 그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는 그 그리스 시대에 발생했던 어떤 이걸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데,
헬라 철학의 영향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파라툰주의 철학과 관련된 그런 사상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의회를 하거든요. 7번의 공의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단을 규정하고 이단한테 죄를 정할 때 누구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냐면 철학자들한테 죄를 뒤집어 썼어요. 왜냐하면 이 철학이 기독교하고 좀 반대되는 사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학은 사탄이 준 것이다. 철학자들은 사탄이 하수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이 도표를 보면 신파라툰주의 철학이 저렇게 나오고 쫓겨난 다음에 이슬람 쪽으로도 가고 동방 종교로도 이제 영향을 주로 많이 끼치고 결국은 나중에 없어졌던 플라톤 아카데미 같은 것들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다시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런 와중에 디오니시오스라고 하는 대단한 사상가가 나타납니다. 대단한 사상가. 기독교는 신파라툰주의 사상의 철학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 디오니시오스라는 학자 때문에. 이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신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한다. 빛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죠.